우리가 어제까지는 또 사대교회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두 교회만 더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듣게 됩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어제 사대교회를 볼 때 사대교회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풍요롭고 또 안정적이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사대교회도 그런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늘어져 있었죠.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근데 어느 왕이 그 형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형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명명을 했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오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좋았던 곳이고 무역도 원활했던 곳이고 그리고 문화도 우리 K 문화가 막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있었던 그 문화들도 동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화가 오갔던 그런 선교적인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미지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누구도 못 연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리야김이 히스기야 왕을 돕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열쇠 쥔 사람이 권세가 있죠. 그죠? 맞아요. 무너지지 않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근데 엘리야김도 그랬지만 주님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열고 닫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한번 칭찬인지 책망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자기 소개하신다면은 이제 칭찬을 하시죠. 그래요. 이게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칭찬이죠. 그죠? 책망은 없어요. 어떤 칭찬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좋은 것인가요? 작은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여주에 목회 나갔을 때 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초반이었고 한참 이제 목회 경력도 이제 생겼고 이제 눈도 열리고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자신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주에 있는 작은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한 달란트만 맡기시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해서 아주 그 30대 때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키워서 이제 성장시켜서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날 때 그 정도의 규모로 보내시니까 제가 보내왔던 그 20여 년은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만이었어요. 그곳에서 교인들을 다시 세우고 살리고 그러면서 다시 하면서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은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것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작고 우리 교회도 작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작은 것이 소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대교회 봤잖아요. 평안하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그냥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기대고 그거 의지하면서. 그런데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꽉 붙잡고 일어서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틈이 없는 거죠. 신앙을 꽉 붙잡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너희들이 참 작지만 그래도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잘 지키고 배신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을 축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사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왔던 그 엘리야김에게 맡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왕궁의 모든 보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그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그 열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로 엘리야김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보물 창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맡기셨는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하늘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천국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시면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삶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2006년도에 영국의 더블린이라는 마을에 마리 오닐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권총으로 그 가족을 위협하면서 묶어가지고는 납치를 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 오닐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닌데. 그 사람은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난 거예요. 맞아.
나한테 이 8cm짜리 쇠 뭉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 뭘까요? 열쇠였어요. 열쇠. 근데 어떤 열쇠였냐면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도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가족을 잡아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놔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열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열쇠가 있어야지 그 금고에 수백억, 그죠? 이런 그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죠. 열쇠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작은 능력,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오히려 더 칭찬하시고 너희들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9절, 10절, 12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게 될까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저 사람은 복덩이네. 저 사람이 우리 사업체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복을 받아. 이렇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랬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죠? 보디발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안 거예요. 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형통하냐? 어쩜 이렇게 잘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형통, 그 사랑함을 이 보디발도 보면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말씀 지켰으니 나는 너를 지켜줄게. 그 이후에 심판이 일어날 텐데 내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돌봐줄 거야.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둥처럼 쓰시겠다는 거죠. 성전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 그 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늘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사랑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인생이, 가정이, 그리고 사업이, 그리고 일상이 복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돌보심을 받는 인생, 또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 정말 값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역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당시에 창궐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것처럼 복음도 활발하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역할도 지금 주시는 거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죠.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죠.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그분이 그 교회에 이제 한 10몇 년, 16년, 17년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 갈 때 교인 출석하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은 이제 3,000명까지 됐다고, 이제 3배가 이제 늘어났대요. 이제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은 이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에요. 성숙. 이제 겉으로 보이고 막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까. 그래서 그 속회도 그렇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래서 제자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게 든든한 교회, 정말 견고한 교회, 그런 교회구나,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삼척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빛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대전의 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큰빛교회의 삼척의 인구의 비율에 이렇게 교인 수를 따져보면 이 큰빛교회가 이 삼척의 인구의 그 훨씬 많은 퍼센트를 지금 전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0.몇 %인데 큰빛교회는 뭐 1%가 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 큰빛교회가 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전에서 그 대전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1% 하면은 더 어마어마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큰빛교회가 20년 동안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열심히 교인들이 연신하고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더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으로 하나님께 세움 받아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눕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영혼 구원하는 성도. 저는 그런 성도 보면 가슴이 설레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나왔어요. 목사님, 이전에 다니다가 안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 교인 여기 앞에 세워서 인사시키고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 좋겠습니까? 왜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했는데,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칭찬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야단 맞는 일이 없어요. 책망받는 일이 없었어요. 4대 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 없을까요? 그죠. 칭찬하고 격려받는 그러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능력,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했기에 늘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늘 겸손한 속에서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동해 삼척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붙잡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은혜 베풀라고 품으라고 열어주신 그 귀한 문 부끄럽지 않게 아깝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제대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열쇠를 가지셨으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로 풍성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보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는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여시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그 두 발로 찾아 나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언된 우리가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해 삼척 그리고 강원도를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